하나님 말씀 142편 보십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 함께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으로 주석가들은 봅니다. 또 그렇지 않고 다윗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저는 다윗이 아둘람에 지금 동굴에 쫓겨갔던 그 주석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힘은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 같죠. 모든 시스템을 사울 왕이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사울 왕이 이것은 이것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이 쫓긴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한 거예요. 다윗이 그 가운데 아둘람으로 가서 굴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아둘람 굴에 성지순례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굴을 직접 들어가 보았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참 어려운 크기의 그 굴입니다. 제대로 몸을 펼 수도 없어요. 무릎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기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굴이었습니다. 그 통로를 지나면 그 안에 조금 공간이 나와요. 거기에서 또 지내다가 또 그 굴을 따라서 밖으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했던 거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원통했습니다. 속이 상했던 거예요. 다윗도 잘 나갈 때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둘람 굴 안에서 몸을 피해야 됐던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원통하고 속이 상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은 마음이 원통하고 속이 상할 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 원통함과 상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상한 음식을 보아서 잘 알죠? 상한 과일을 잘 보아서 알죠? 한쪽에 조그맣게 과일이 상했어요. 그 상태로 계속 두면 그 상한 것,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상한 부위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음식도 상한 부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점점 상하게 되는 거죠.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원통하고 상한 마음의 부위가 점점 커졌겠죠. 그리고 원통함과 상한 마음에 먹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그것에 갇히고 묶여서 살아야만 됐겠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들람 굴에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모이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서 다윗은 절대로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분노의 리더십, 그리고 세상적인 모사꾼의 리더십만을 그 안에서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둘람 굴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싶었겠지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도 다윗과 다윗으로 또 새롭게 세워진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원통하고 속이 상할 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돕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 안에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아무리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원통함이 마음에 있을 때,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 억울해서 속이 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처럼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다윗은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 세상에서는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수성가하듯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온 집안을 자기 벌은 돈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 동생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또 동생들 전세도 집을 얻어주고 가게도 얻어주고 이분이 5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만 계속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날
그 친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게도 의지할 분이 생겼으니 참으로 기쁘다. 나의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생겼으니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 믿음 없이 내 혼자 세상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겉으로 볼 때 사는 것 같았지만 속마음의 영혼은 너무 두려웠고, 자신의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걸 누구에게 맡길 데도 없고, 그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거죠. 그리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그 기쁨을 친구와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진 거죠.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이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곳곳에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다윗이 선포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윗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때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말씀의 공동체고 기도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예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가 세상 공동체로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건져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둘람 굴이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아둘람 굴이 피난처이거든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었을 때에는, 기도가 시작된 이후로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둘람의 그 굴이 피난처가 아니었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였던 거예요. 성 안에 있을 때나 성 밖의 광야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 왕의 군대들은 자신들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 왕의 군대보다 더 강한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기도할 때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이나 어려움에 와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도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이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았어요. 현실적인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말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말만 하면서 살면 그게 무슨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를 쫓고 있는 사울왕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결론을 감사로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는 2절에서는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통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은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 속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일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끄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